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귀한 순종으로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시며 성령의 아름다운 인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 가운데 매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준행하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지키라라는 명령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시작한 성경적인 그러한 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머니 날이나 오늘 아버지 날을 들 수가 있죠. 어머니 날이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게 된 것처럼 1910년에 아버지 날도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내륙 지방인 스포케인이라는 곳에서 시작되게 되었는데, 소로나 스마트 다드라는 집에 결혼하신 이 여자분이 어머니 날 설교를 듣다가 교회에서 왜 아버지 날은 없는가, 특별히 자기 아버지 윌리엄 잭슨 스마트라는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시고 자기의 6남매를 홀로 키우셨는데 아버지에 대해서도 좀 존경하는 날을 교회에서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스포케인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서 1910년도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일제 한일합방이 있었던 그날 그 해 아닙니까? 그 해부터 이제 아버지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 날이 좀 화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것과는 달리 아버지 날은 특별히 교회 오지 아니하면 꽃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날인데, 우리 언덕교회 우리 아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주위에서 알아와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식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날을 교회에서 지켜주니까 기쁨으로 이 날을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날에 그 아버지들의 특별히 그 말씀을 증거해주고 자녀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였던 아버지 날을 높여 드리는 날이 교회의 절기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후에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우리 지난주에 절기 오순절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날이 50째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의 나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우상에 나아가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께만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언약을 체결해 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의 축복식 가운데 하나님이 세 부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대상들을 나누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실은 중보자가 되어야 되지만, 사실 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론, 나답, 아이유, 그 다음에 아비후가 아니죠. 아비후가 나와요. 아비후.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70명의 장로들이 나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직접 뵈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멀리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는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예 산을 범하는 자는 다 죽는다, 산으로 올라오지도 말라고 말을 하고, 백성들은 너와 함께 아예 올라오지도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여 준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심지어 인간의 지도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며 출애굽의 기간 동안에 구원의 인도자, 중보자로 세움을 받았던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멀리 떨어뜨려 두려고 인간을 만든 건 아닙니다.
이방인의 우상들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제 마음대로 끌어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인간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함께 대화도 하고 거닐기도 하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들리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아예 소통이 끊어지게 되고 간격이 생기게 된, 사이가 벌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모든 인류가 사실 하나님과의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인간의 공로, 예를 들어 돈, 명예, 권력, 인간의 선행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우리 인생에 활을 아무리 세게 당겨서 쏜다 하더라도 그 화살이 하나님의 관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딱 하나의 언약의 조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고 모든 것을 네 임의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임 가운데 네가 이름을 짓는 게 이름이 되고 경작하며 열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에덴 동산 가운데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아담은 동산 나무 사이 뒤로 숨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입으로 자기를 가리게 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 사이도 멀어지게 되면 가까이 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죠? 야, 왜 너는 요즘 그 사람과 같이 안 지내? 싸웠어. 둘을 같이 붙이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붙이기가, 이 거룩과 죄 사이가 너무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들도 매우 귀한 분이고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 그에게 계시하여 주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한 후에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모세가, 사람들이 그를 보게 되니까요 얼굴에 그 레디언스, 광채가 나는 겁니다. 뭐 좋은 화장품 얼굴에 그 100도를 높여주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는 나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이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당신만 그냥 가고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께 감히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친구와 마치 얘기하듯 친근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모든 말씀, 십계명과 모든 율례, 아마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십계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아멘 하게 된 것이죠. 후설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종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고 있잖아요. 이걸 그냥 덕담으로 여기거나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말이나 덕담으로 내가 그냥 가벼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기반으로 하여 마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종해야겠다 이 말씀을 늘 순종 가운데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의 말씀으로 아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체결이 되는 그 장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오랄 트래디션,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하지 말고 기록으로 남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10계명과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이 준행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인을 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단순한 전하고 듣는 수준이 아니라 기록이 되어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천국의 부름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이거 다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4절에도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에게 이거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기록할까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우리의 기억,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하고 이게 정확한 기억의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에게 말로만 전해지게 된다면 중간에 왜곡이 굉장히 많잖아요. 당시에 뭐 레코딩 기술이 있었습니까? 무슨 그 실제로 촬영을 했겠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B, B가 C, C가 D에게 전달되게 되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있을 수 있도록 계시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천년의 역사 있는 내용은 고조선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은 사실은 삼국유사 고려시대 때 처음으로 기록되거든요. 이 갭이 몇천 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토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게 된 것이 모세를 통해 직접 당사자가 기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갈릴리와 예루살렘 십자가와 부활에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당사자들이 제자들이 바로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랄 트래디션으로 그냥 전에 들은 거 그냥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죠?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언약이 체결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언약의 카버넌트 가운데 항상 보증이 있게 되는데 개런터가 있거든요. 보증을 누가 할 것이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실 때마다 항상 보증을 인간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그 장면이 매우 중요한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누가 보증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제3자인 소가 죽어가지고요,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은 제단에 뿌려지게 된다, 반은 이 쟁반에 피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또 한 번 피의 이 뿌림 가운데 이 그 사람들이 아멘 준행합니다라고 말하여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를 뿌리고 아멘을 했다라는 그러한 의미 가운데 피 뿌림이 제단 가운데 있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나머지 양푼 가운데 있었던 그 피를 백성들 가운데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blood of covenant,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를 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피가 흘려지게 되고 피를 양쪽이 뿌림을 받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 소가 죽은 것처럼 내가 이 피 가운데 죽는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혈서 쓰는 이유가 조폭이나 아니면 안 죽은 의사처럼 민족을 위해 하는 혈서를 쓰는 이유가 내가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목숨을 담보로 하여 그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걸 소를 죽여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알 아수에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단독 대결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불을 내리냐 참신이냐라고 하게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가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신을 흥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내가 목숨을 바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으로 막 몸에 칼을 대기 시작합니다. 피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은 이 가운데 흥분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것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품을 호소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모든 물을 다 살피게 되는 응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너 피내가지고 자결하면서 나를 그 사랑하는 표현을 해라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여기에 나오는 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렇죠?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성전에 쓰이는 것들에 뿌리게 된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지금 산으로 갈 수도 없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언약을 맺게 됩니까? 죄 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속량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 아담은 계속 숨어요. 동산 바깥으로, 나무 사이로, 그리고 나뭇잎으로 계속 가리려고 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고 멀어지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여러분, 그 동물 보호하는 피타 그룹이 이 그 모피 같은 옷 못 입게 반대하잖아요. 그 옷 하나 만드는데 몇십 마리의 동물이 죽기 때문에 이거 입어서는 안 된다 말하잖아요. 얘를 가죽옷을 입혔을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줄 옷을 입혀주기에 삼자인 짐승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피값으로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시게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12장에 그를 불러주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다급해요. 도대체 언제 우리 자손이 나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왜 수많은 자녀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아내의 경수, 생리는 끝났어요. 자기도 거의 100세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롯은 계속 말짓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데려온 종 엘리에셀에게 내 재산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두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주게 되는데 이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라는 것이죠. 당시에 있는 언약 가운데는 은혜의 주권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앤드루 카운트라는 분이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겁니다. 야, 이 언약 누가 개런티하냐? 이 짐승이 다 죽어서 피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언약 내가 보증한다. 더 이상 하나님이 맹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더 강한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 너에게 준다.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그날 언약이 된 겁니다. 누가 보장했냐? 속량의 언약의 피로 보증하여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시내산의 이 언약 가운데 백성이 아멘 했잖아요. 그때 반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겁니다. 이 피가 뭐야? 사람들이 이거 뭐야? 속량의 피, 언약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죄 사함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오늘 보면 네 번째로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죠. 모세만 하나님께 나아갔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아예 산에 침입도 못하고 제사장이나 지도자들도 멀리서 그냥 모세 어떻게 하나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냥 멀리서 있지만 오늘 보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을 직접 뵌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 겁니다. 하늘이 그의 보좌가 되시고 땅이 그의 발등상이 되시는 총옥처럼 하늘같이 청명히 앉아 계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직접 뵌 겁니다. 어떤 은혜로? 언약의 피,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죄인인데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성결의 피로, 속량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다는 그 자체가 죽는 날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이 죄인들이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뵙고 아름다운 만찬 가운데 불안해서 먹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모세의 이 말씀, 그렇죠? 성결의 속량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죠? 참 번역을 잘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전에 친했다가 지금 싸워가지고 안 만나는 사람 둘이 중재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밥도 사줘야 되고 양쪽 비유도 맞춰야 되고, 그죠? 진짜 그 고단한 노력입니다. 그래도 그 중재 잘하는 사람 보면 참 기특해요. 피스메이커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참 기특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죄인이 사이가 완전히 간극이 멀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되었느냐?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시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1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양비론으로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화해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에게 뿌려졌던 그 송장의 피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푸어라고 써 있거든요. 흘리는, 그냥 찔끔찔끔 흘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자기의 땀과 모든 피를 쏟는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새 언약의 놀라우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총에 날마다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구나 늘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요, 산도 침입하지 못했던 백성이나 아니면 하나님께 늘 두려운 마음으로 멀리서만 봐야 되는 그러한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던 그러한 종들이 아니라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거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함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 자녀들이 아빠 부르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절대 권력, 창조자, 심판자, 주권자 되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두려워하며 꺼리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아빠 하며 아이들처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았음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여주시는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기록하라. 너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하라.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는 이 놀라운 축복,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는 천국은 잔치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께 나오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소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며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 루터 아버지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한스 루터, 그 다음에 마가렛 루터. 원래 그 루터 LUTHER이 아니라 LUDER, 사냥꾼이라고 불리우는 뜻을 가진 라스네임이었습니다. 대대로 농사를 지었는데 내 자녀에게는 농꾼의 가난을 주기는 싫다라는 아버지의 그 열렬한 자식 사랑 가운데 당시에 막 뜨고 있는 산업인 광산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사치나 부유함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루터의 부모님은 열심히 광산에서 일해가지고 아들 루터와 자녀들의 교육 가운데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다닐 수도 없는 그 라틴 스쿨이라고, 오늘날로 거기에 이 라틴 스쿨에서 그 말에서 리버럴 아트 스쿨이 나왔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립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법대에 가게 된 겁니다.
당시에 모든 신분의 최고의 역할을 하는 판사, 그죠? 행정관을 하게 되는 판사가 그 나라도 다스리는 행정관도 했거든요. 거기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루터가 법대에 가게 되었을 때 법률 그 법과사전, 당시에 보통 사람은 살 수도 없는 그거를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딱 주게 된 겁니다. 사준 겁니다. 고생해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오늘날 우리 이민 1세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주류사회, 상류사회로 가라라는 그런 건 아주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루터가 어느 날 벼락을 맞을 그 위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니까 법대의 모든 부귀영화, 미래의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이, 사회의 모든 집중을 받고 있었던 성적도 좋은 이 청년이 법대에 가니까 학교에서도 말릴 뿐만 아니라 제일 부모님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야, 너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이 고생했는데 너는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도 모르냐고 왜 수도원에 가려고 하냐고. 수도원에 루터가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수도원에 간 겁니다. 이때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거리가 멀어지게 된 거예요. 수도원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프리스트, 신부가 됐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그때 거행하는 날이 정해지게 되고, 이게 굉장히 사제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루터의 마음에 아유, 이날 아버지가 오려나. 성찬식을 쭉 집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말 22필 렌트해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데려온 겁니다. 그리고 내 뜻으로 자녀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 자녀도 보내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늘 지원을 해주고, 자신의 이름도 루더에서 루터로, 루터가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루더 사냥꾼이 아니라 루터 자유자라는 뜻이거든요. 해방된 자로 이름을 바꾸게 됐을 때 부모님도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자녀를 향해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시면 자녀를 내가 드려야 되는구나.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구나. 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잘할 때 아빠가 장난감 사주기를 원할 때 장난감 아빠가 사줄게. 자녀가 자라요. 자전거 자녀가 갖기를 원해요. 자전거 아빠가 사줄게.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빠가 할 수 있는데 좀 그 다음부터 어려워지는 게, 자녀가 아빠 2차 사줘. 그때부터 좀 힘들어요. 그죠? 그때부터는 함부로 내가 아빠가 다 사줄게 할 수가 없는 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빠 20 사줘. 매우 사주기 어려운 아버지로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자녀가 아빠 나 구원해줘 할 때 아빠가 할 수 있을까요? 나 구원해줘. 어느 아빠, 나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오직 천부에 계신 아버지만 할 수 있다. 루터의 아버지가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살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루터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 아버지의 사랑, 처음에는 정욕으로 키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 아버지의 사랑을 따서 첫째 아들을 한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가운데 자기의 모든 일을 했지만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정의 예배 가운데 힘쓰고, 인간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구원 가운데 있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해 주기 위해 가정 가운데 이렇게 힘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인데 오늘 언약의 체결,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또 인간의 아버지로는 다 해줄 수 없지만 그러나 천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권능을 넘어서는 구원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천부 아버지를 소개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 우리 자제분이나 또 형제 자매들이 된 여러분과 저는 인간 아버지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믿음과 복음을 주셨다면 훌륭한 아버지구나. 아버지를 높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 특별히 언약의 체결 가운데 이거는 어떠한 인간의 명예와 또 권세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속량의 피로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속량의 피는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자녀를 키우지 아니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주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 증거하며 집안의 제사장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아버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육간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녀된 우리들도 육신의 아버지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복음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을 받았으면 다 받은 것임을 깨닫고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체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